안녕하세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뜨겁지가 않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요, 바로 그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그 잔잔한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이 뭐랄까 영화나 드라마처럼 좀 더 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워낙 막 극적인 순간들을 자주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이나 신앙에서 뭔가 좀 특별하고 강렬한 사건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하는 그 드라마 같은 삶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게 우리 실제 삶과는 다른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사전을 찾아보면 드라마를 이렇게 정의해요. 흥미롭고 감정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일련의 사건들. 자, 여기서 핵심은요. 드라마는 언제나 하이라이트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지루하고 긴 평범한 시간들은 그냥 싹 다 건너뛰어버리죠. 우리 삶을 빙산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물 위로 보이는 그 극적인 사건들. 이건 정말 강렬하게 기억에 남죠.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건요. 바로 물 아래에 잠겨있는 이 거대한 일상이라는 토대입니다. 맞아요. 극적인 사건은 아주 가끔 일어나지만 우리를 진짜로 지탱하는 건 매일매일의 꾸준함이거든요. 근데 이런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비단 우리 삶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나 신앙처럼 우리의 감정이 아주 깊이 관여하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러분, 강렬한 감정은요, 영원히 지속되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정말 핵심을 꿰뚫었는 말을 했어요. 사랑에 빠진 느낌은 고귀한 감정이지만 여전히 감정에 불과하다. 어떤 감정도 그 강렬함이 계속되리라고 혹은 아예 지속되리라고 의지할 수는 없다. 이게 정말 강력한 비유가 되는데요. 연애 초반에 그 설렘이나 영적으로 막 충만했던 그 느낌 둘 다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연애 초반의 그 짜릿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고 안정적인 사랑으로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스쳐 지나가는 감정을 넘어서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렬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유명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신비로운 종교 체험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첫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표 불가능성. 둘째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지적 성질. 셋째는 외부의 힘에 사로잡히는 듯한 수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일시성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심오하고 강렬한 종교적인 경험이라도 본질적으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황홀경, 이른바 스피리추얼 하이만 쫓다 보면요. 결국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마치 내 안에 있는 힘에 의존하는 대신에 계속 밖에서 충전기만 찾아다니는 배터리 같은 거죠. 이건 결국 우리를 영적 생명의 진짜 원천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성경 속 신앙의 인물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부터 그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놀랍게도요, 그분들에게도 아주 길고 조용하고 평범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집트 왕자였다가 도망친 다음에 그 유명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받기 전까지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로 살았어요. 성경은 이 40년에 대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기나긴 어쩌면 지루했을 평범한 시간이 바로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리더로 준비되는 필수적인 기간이었던 거죠. 바울도 똑같아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 극적인 회심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수리아, 길리기아 같은 곳에서 조용히 성장하는 긴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매일같이 극적인 체험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매일의 식사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잡지에 어떤 독자가 이런 글을 보냈대요.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한 3,000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은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냉소적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 중 일부는 좀 공감할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논쟁을 그냥 한 방에 잠재워버린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위해 약 3만 끼의 식사를 차려줬죠. 그 모든 식사를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바로 그 밥들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 기억에 남는 멋진 공연이 아니라 우리를 꾸준히 지탱해주는 생명의 양식과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바로 여러분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을지 모를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매주일의 예배가 너무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어서 힘드신가요?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아무런 뜨거움도 없고 교회 생활은 전혀 재미가 없어서 지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막 뜨겁게 찬양하지도 못하고 소리 높여 지도하지도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죄책감이 드세요? 예전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극적인 감동, 그게 다시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매번 뜨겁지 않아도 불타오르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매주일의 예배가요, 혹시 때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때로는 졸면서 드릴지라도 그 자리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처럼 그냥 교회에 나갔던 바로 그 순간이 감정 하나 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그 모습이 정말로 가치 있는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번 다리에 비유해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건요,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가느다란 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은 이미 그 다리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막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분과 함께 한 걸음씩 걷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빨리 달릴 필요 없어요. 때로는 멈췄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다리 위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어떤 행위나 성과보다는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저 불타오르는 뜨거운 순간이 아니라 오늘 그냥 조용히 한 걸음 더 내딛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마음이 아닐까요?